로마서 16장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6장. 자,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16장 12절. 그 버시자면 앞에 붙은 부분을 제가 일단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그다음 뭐였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앞에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많이 수고하고. 자, 버시는 어디에서 많이 수고했습니까? 로마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그 말이에요. 버시 자매님이 로마 교회에서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어머니 회장님이었을까? 조장님이었을까? 조총무님이었을까? 아니면 찬양대원이었을까? 직분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직분 안 나와 있죠. 우리는 직분을 되게 주목하잖아요. 저분이 뭐 했냐? 근데 하나님은 직분을 표현 안 하고 많이 수고했단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왜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만큼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껍데기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껍데기는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실제로 산 말이에요.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람들의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님은 그런 건 하나도 기록 안 하고 많이 수고했다고. 자, 그런데 주님의 평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릅니다. 자, 16장 12절 앞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 문안하라. 여기는 많이란 말이 빠졌죠. 수고했다고 돼 있죠. 자, 그리고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마리아에 또 많이 수고했다 그랬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4절입니다. 많이 수고한 정도가 아니고 저희는 내 목숨을 내어 자기 목이라도 내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릭실라 아굴라 부부죠.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의 평가가 정말 다르다고요. 수고한 분이 있었고요. 많이 수고한 분이 있었고요. 많이 수고를 넘쳐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앞뒤 안 가리고 어떤 거라도 다 내어놓았다고. 목 내어놓은 것이 가장 큰 거죠. 생명을 주면 다 준 거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다 보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갈 때 나 자신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한 수고도 함께 따라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앞에 제가 쳤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하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기록하라. 왜요? 중요하니까. 어떤 내용이니까 작은 이유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도다. 왜냐하면 주 밖에 죽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않고 죽는 자가 너무 많은데 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주님 안에 수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성령이 가라사대 거라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니고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더라. 영어로 보면 their works follow them. 그들의 일한 것들이 그대로 그들을 따라간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모동을 놓고 하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나쁜 짓거리 한 걸 다 갖고 하잖아요.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그대로 다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수고한 것이 갖고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나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눈에 불을 켜고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나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한 거 기억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다윗이 노년 때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버시를 칭찬한 걸 가만히 보세요. 순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주님이 크게 칭찬하지 않겠냐. 이를테면 장렬한 순교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본인이 순교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다가 순교하는 그런 거 상상해 본 적 없어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꼭 한번 해보죠. 예전에 한번 아프가니스탄에요. 일반교회 목사님과 선교 리딩팀이 아프가니스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괜히 들어갔다가 그 무슬림에 붙잡혀가지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다가 예수님을 부인 안 하다가 구원받다가 죽었다는, 아니다, 가자마자 부인하고 목숨 연장하려고 살아나왔다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듣다가 제가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필리핀 선교도 가잖아요. 필리핀도 무슬림이 있거든요. 선교팀을 딱 꾸렸어요. 우리 딱 보니까 한 10명 갔어요. 딱 가서 막 선교하는데 저쪽 오지에 저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거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막 집회하는데 이제 말씀을 잘 듣는데 무슬림들이 딱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송옥원 전사님이 없는 거야. 선교사님이 없고 딱 들어오더니 우리를 막 붙잡아가더니 그런 거야. 여기 목사 누구야? 근데 하필 송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 안 보이는데 그때 제가 나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다른 형제님들이 저분이에요. 얼마나 밉냐고요, 진짜. 응? 그래서 이제 혼자 왔더니 이제 우리를 다 끌고 가는데 이렇게 눈 가리게 다 가리고, 그리고 뭔가 차에 태워서 가는데 뭔지 모르지만 덜컹덜컹거리고 갔어요. 근데 어느 건물에 도착한 것 같은데 쭉 손을 붙잡고 내려가는데 뭔가 지하실로 가는데 엄습한 불이와 함께 피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피 비린 데가.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불타는 냄새도 나고, 눈가리를 딱 푸는 순간 딱 보니까 고문하던 곳인 거예요. 피가 뿌려지고 막 고문하는데 보자마자 형제님들 다 쫄아있고 저도 쫄고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때 이 무슬림이 딱 오더니 총을 딱 들고 오더니 제 머리를 탁 겨누는 거예요. 너가 목사야? 야, 너 예수는 이단자야. 너 예수 부인해. 만약에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새 동안 기회를 주겠다. 하나, 둘. 자,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나 안 믿어요. 나 예수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죽여라. 순교를 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진짜 순교합니다. 진짜. 이거 다, 남들 다 보고 있잖아요. 형제들 다 보고 있는데,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내가 장렬히 순교의 피를 뿌리고, 내가 탁 죽을 거야. 죽여라! 멋지게 말할 거네,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죽여라! 멋지게 말하는데, 그런데, 상상해보니까, 죽여라! 그래 놓군요. 나 위협하는 사람에게 기손발로 한마디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한 방에 죽이셨어요. 한 방에? 뭐 손톱 뽑고 뭐 이렇게 불로 지지고 피부 벗기고 뭐 이빨 뽑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방에 깔끔하게 그냥. 무엇이냐면 그렇게 계속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거 어쩔 줄 모르겠다. 한 방에 가는 건 쉬워요. 한 방에 가는 거는 누군지 한순간 마음 꾹 먹으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버시자매님이 평소에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봉사했던 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상상 속에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일상에서 범사에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교의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씀을 지키려면 지키기 싫어하는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매 순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거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처형시키는 육신을 죽이는 삶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울에게 마지막 순교의 영광도 주셨던 거죠. 바울이 이승의 유혹을 받을 때도 십자가에 육신을 죽였을 것이고, 조금 탐심이 올라올 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것이고, 게으름이 올라올 때도 내가 십자가에 옛 자아는 죽였을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할 때도 내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건 지극히 작은 거라고, 오직 나를 평가하시는 주님이시니라, 그 말씀으로 자기 육체를 복종시켰던 거죠. 진짜 삶이잖아. 진짜 삶.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셨죠. 즉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육체를 죽이는 삶이 매일 그 매일매일이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교회 나올까 말까?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할까? 아니면 기도 없이 그냥 보낼까? 오늘 하루 내가 성경을 볼까?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면 나는 TV를 볼까? 오늘 하루 내가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할까? 그냥 대충 할까? 아니면 정말 남이 보나 안 보나 주님 맡긴 직분이니 내가 최선을 다할까? 내가 헌금을 할까 말까? 내가 좋은 걸 살려고 헌금을 접을까? 아니면 그런 거 모두 포기하고 육신은 원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정말 헌금을 할 거야. 이 교회가 정말 부흥될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내가 형제자매님에게 친절히 대할 거야.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할 거야.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되고 있구나. 그거 하나하나를 모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37장입니다. 시편 37장 37장에 18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 완전한 자의 날을, 요 날이 영어로는 days, 날들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인데 영어로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days of the upright. upright라는 게 뭐냐면 수직이다 그 말이에요. 즉 완전한 자는 말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코람데오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수직은 upright,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날들은 하나님이 기억한다. 복수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그 삶 말입니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지만 나도 순교의 기회가 주어지면 장렬한 순교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순교 영광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교자 되길 원하죠.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본 적 있습니까? 그 코바디스 영화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로마 사람이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이런 장면이 나온 거 기억나셔요? 이제 로마 군인들이
교회를 덮치는데 그때 로마 교회 리더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백발이 있고 나이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 형제님들이 베드로를 빼돌립니다. 성 밖으로 빼돌리면서 지금 빨리 사도께서는 빨리 피하라고, 사도가 계셔야 전도가 되고 교회가 든든하지 않냐고 빼돌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떨결에 막 도망갑니다. 그때 이 성 안으로 한 분이 막 또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읍니다. 주여 코바디스, 주여 코바디스. 코바디스가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못 박히면서 나는 거꾸로 못 박혀야 된다고, 주님처럼 이렇게 못 박힐 자격이 없다고, 나는 또 한 번 주를 부인할 뻔했다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혹시 우리 속에 영적 허영심이 없습니까? 철로역정 보게 되면 그 크리스찬이 허영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만 허영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허영심이 있죠. 내가 나중에는 내가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언젠가 나도 뭐 할 거야, 나도 언젠가는 뭐 딱 하고 폼 낼 거야, 교회에 어떤 역할 할 거야. 그런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버려라 그랬죠.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에 30장 7절입니다. 아굴이 평생 기도했던 거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지금까지 구했는데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것만은 꼭 해주십시오. 첫 번째가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껍데기 신앙을 없애주십시오. 두 번째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즉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행여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기도고, 또 하나의 기도가 허탄과 거짓을 내게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경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껍데기 신앙 안 되게 해주십시오. 부엉이를 잡아보면 부엉이가 엄청 큰데 왜 부정한 짐승이냐면 부엉이 털을 뽑고 나면 남은 게 거의 없답니다. 하나님이 껍데기 신앙, 남들 볼 때 부풀린 신앙을 좋게 안 보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런 측면 또 생각해 봅니다. 버시자매님이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면 참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때로는 몰라줄 때도 있지 않을까요? 보면 심지어 전도인이, 담임 목사님이 몰라줄 때도 있고 그럴 때면 좀 서운하죠. 그런데 어떤 형제자매들은 교회에 가끔 나오는데 적당히 봉사하는데 하필 그때 주목을 받게 되죠. 그때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본 거예요. 자매님 이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형제님들이 와가지고 잘한다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속이 상합니다. 왜? 그게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누구는 한강에 유람선 타듯 이렇게 교회 나오고 봉사하는데 나는 맨날 탱커 타고 다니네. 전투만 하네 나는 그냥. 누구는 힘든 봉사 때는 다 빠지고 재밌고 좋을 때는 꼭 나오네. 이 추울 때 김장할 때는 다 빠져버리고 야외 교제할 때는 꼭꼭 나오네. 뭐 이런 거. 그러면 한편 이런 생각 들죠. 또 나는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는데 다른 분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 드느냐 하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남들 이렇게 안 하던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냥 편하게 좀 대충대충 살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격려가 필요하고 옆에 누가 같이 북 뜯어준 게 필요한데 그러지 않으니까 혼자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면 버시 자매님도 분명히 그런 일을 교회 가운데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버시자매는 또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극복했을까? 아마 버시자매님은 주바라기로 극복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바라보고 있듯이 버시자매님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였던 거죠. 해바라기는 남들이 뭐라 하든 어떻든 곁눈을 주지 않고 해만 보고 있는 거죠. 주바라기는 남들이 칭찬하든 뭐라 말하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만 딱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만 생각하면, 나 같은 것 때문에 살과 피를 내어준 것 생각하면, 나 같은 건 지옥 가야 되는데 나 같은 것 때문에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내 고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난 이거보다 훨씬 더 충성해야 되는 거죠. 영국의 C.T. 스터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게 맞다면 내가 어떤 희생도 감히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다. 십자가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 같은 죄인은 지옥 가는데, 진짜 지옥은 내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살과 피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 정도 수고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히려 잘 됐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겠다.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여지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수고한 걸, 고단함을 알아주지 않고 남들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은밀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올라오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길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죠. 그 은밀함 속에 이 말 나오죠. 주님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주님, 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데 주님은 저 아시죠? 제가 사심 없다는 것 주님 아시죠? 이거 말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앞에 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과 불렀던 찬양을 보십시오. 전부 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다 주님께 집중되어 있고 주 바라기였습니다. 시대가 희한하게 흘러가서 지금의 시대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도드라져야 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폭발해버리고 그러한 희한한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지, 실제로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주 바라기였고 주님이 이름 높아지면 되고 다 이름 없어져도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주님이 하시면 되고 내가 주 앞에 충성하리라.